다음에 랩 부분만 다시 앵콜 들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도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교독 요한복음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8절 말씀,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술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깊은 고뇌와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우리가 또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큰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또한 그것을 타치하고 잡을 수 있는 아버지 기회를 주시옵소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엔 자동입니다. 이왕이면 손도 좀 잡아주시고, 한 손으로 하지 마시고 두 손을 잡아주시면 상대가 따뜻함을 느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한 손만 잡지 말고 두 손을 잡아줘 보세요. 상대가 따뜻함을 느낀다니까요. 아유, 우리 또한 한결이 누나가 왔어요. 한결이 누나가 왔어요. 네. 성수가 모습입니다. 예, 같이 예배 드릴 수 감사해요. 예, 오늘 같이 처음으로 보는 랩이라고 그런가요? 힙합이라고 그런가요? 아주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그렇게 힙합에 그런 이게 모션에 취해가지고 하시는 그것도 아주 보기에 좋았습니다. 성령의 춤임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아멘. 예, 괜찮아요. 왕이 다윗왕이 옷이 벗어진도 모르고 얼마나 성령에 취해버렸으면 옷이 벗어진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그냥 채통없이 아내가 채통없이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옷이 벗어진도 모르고 춤을 춘다고.
그렇게 하는 대목이 우리 사무엘에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예배 끝나면 그 말씀 다 읽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일주일 동안 힘드셨죠? 그래요. 그래요. 솔직해서 좋아요. 솔직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게, 예수 믿으면 항상 얼마나 24시간 그냥 날마다 그냥 비행기 타듯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또 그렇지도 못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이래놓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래놓고 내가 하나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느냐, 엄마가 될 수 있냐, 또 한숨 짓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또한 눈물 짓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과 자기 인생을 반대로 그냥 처참하게 원망하고 자기 부모로 원망하고 현실로 원망하느냐, 이 두 가지의 인생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보면 12절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뭘까요? 권세?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권세를 가졌으니 나에게 권능과 능력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써요. 나는 왜 그런 능력이 없는가? 나는 왜 그런 힘이 없는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그건 오점밖에 안 돼요. 권세를 하는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되었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자꾸 비유를 하는데, 내가 유명한 국가대표 세계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 그 사람이 운영하는 그 관장으로 계시는 그분의 태권도 내가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태권도 그 태권도 A라는 간원일 뿐이지, 태권도에 배우는 사람일 뿐이지, 신분만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8단의 실력, 세계 금메달 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졌느냐?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으로서 인정받는 것이지, 소위 이야기해서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 행했던 그 능력과 그것을 다 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출발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12절에 나오는 영접한다는 것은 뭔 말일까요? 영접한다는 것은, 영접한다. 그래요. 오늘 모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나와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 네 분이 나가서 영접하였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영접, 그러니까 환영하여서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 본뜻의 이 담긴 이 언어의 뜻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해서 살아가겠다. 이것이 진정한 영접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영접했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이 나의 앞으로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로 하면 신부로 하고 이해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영접이라는 뜻이에요. 믿는 자하고 좀 틀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접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영접은 내가 지금까지는 제약된 인생으로 살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당신을 나의 인생의 아버지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내가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항복과 복종을 나타내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 이 기준으로 따지면. 근데 적어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 유월절 날에 큰 명절에 예루살렘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5,000명, 4,000명, 3,000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그들이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 이러면 이미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랍비와 그 사람들은 왜 유대인들은 많이 오늘 지난주에 말씀 배척을 하였느냐면 예수 하나님의 형상은 이 땅에 출애굽기에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모양이라도. 왜요? 하나님을 애곡되게 섬길까 봐. 돌 만들어 가지고 저기처럼 저기 어느 가톨릭처럼 막 성모 마리아 또 예수 상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뭐야 볼 때마다 그렇게 인식되어 버리는 분으로 생각한다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적어도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 로고스라는 분이 이 땅에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느냐. 그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조상 모세도 그 출애굽의 시내산에서 그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32장에 나를 보면 죽는다고 하였는데 그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대.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러한 모세 오경이다 깊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못 믿은 거예요. 적어도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처음에는 어떻게 하여 그 갈릴리 나사렛 좋은 동네에 그런 분이 나설 수 있겠느냐고 처음에 그들도 다 튕겼다 이런. 그들도 똑같이 예수를 배척한 한 사람들이 무리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 웃기고 있네 그래요. 그들이 물론 우리는 그걸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저도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들의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상식을 갖고 있는 적어도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요.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누가 전도에 적어도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길 가다가 또한 친구들 모임에서 또한 어떤 방송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100% 다 믿어지던가요? 아니, 여러 번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 번 전도를 받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안 돼 있었다. 또 우리의 논리적으로만 그 이해도가 떨어졌다. 국어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그죠? 적어도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적어도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 통해 전도도 많이 받아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을. 때로는 어릴 때 친구 따라서 교회에 살짝 갔다 온 적도 있고 다 이런 것이 겹치고 겹쳐서 결국은 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서 이해가 되어져 온 사람도 있는 반면에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적어도 예수란 분은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아직도 못 맞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완악한 사람이다 성경을 해석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 영의 통로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의 통로가 막혀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생각부터 와요. 생각으로. 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이거를 배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그 사람의 사고가 적어도 그거를 애초부터 어릴 때부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사고가 되는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1 더하기 1이 2가 되고 항상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못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갖다가 마음밭이 좋은 사람, 이런 마음밭이 안 좋은 사람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보편적인 우리가 그 해석했을 때 그렇게 인간의 심리적인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분은 빨리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늦게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이런 논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논리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만하다고 성경은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아직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다.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성령님을 아직 환영하지 못했구나 하고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 앞에 섰을 때 나는 내 사고가 원래 이렇게 MBTI 성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것이 서론 본론 결론이 주어지지 않은 나는 못 믿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 예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었습니다. 그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뭔 말이에요? 결국 예수 영이 없잖아요. 어디 가야 돼? 베드로가 천국을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낸다고 하잖아요. 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흔히들 돌아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런데 영접하는 자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느냐. 근데 13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해석해 줄게. 혈통. 그 사람 김씨 가문이고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그래 그 혈통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구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뭐예요? 인간의 생각. 내가 예수를 믿은 내 자식도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당연히 믿어야 된다는 그 사고방식이 있지만 그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것이 또 사람의 뜻으로 또 같이 연결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배반하고 그걸 개척한다고 하면 아버지 뜻이 아무리 못 나가더라도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요. 원래 헬라의 언어의 뜻은 해석할 때 거의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말할 때 이 사람이란 단어를 써요. 헬라 언어로. 근데 우리 한국 이거는 이제 우리는 그냥 한글로는 그냥 사람 그러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한 언어의 의미는 남편.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식도 예수 믿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들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된다.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다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뭔 말이 이것을 그래서 여기서 선택론이 나오는 거예요. 택한 자만이 하나님 택한 자만이 그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뭘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다 할지라도 자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다. 참으로 비정한 하나님입니다. 좀 이상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감리교의 에슬러나 이런 분은 그게 아니다. 모든 인상의 모든 40억 80억인 걸 다 사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그리고 다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인데 그것을 듣고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래서 받아들이냐 안 받는다 해서 거기에 자기 선택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뭔 말이에요? 처벌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감리교에서 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느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목사일 때 아버지가 아무리 자기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인생이 그래야 너는 지옥과 천국과 가는 거 이렇게 아무리 못 말할 때는 죽을 때까지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뭔 말일까요?
칼빈적으로 말하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두 개 다 장단점이 있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야기하는 장로교에서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개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걸 거부했잖아요. 당연히 거기다 심판받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와 결정을 해서는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웨슬리 신앙이 맞잖아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서 하십시오. 해석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그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냐,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분 상승을 말하는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중에는 뭐냐? 내가 이제부터 부족하지만, 아직은 초보자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복종하고 살아보겠습니다.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그렇게 노력해볼 거 아니라 내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뭐였고, 나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저기 우리 한국에 많이 기한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3년이 지나서 영주권이 나와요. 그죠? 시민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영주권이 나오는, 맞나요? 시민권 나오나 헷갈린데 3년이 지나면 정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시민권이 나와요. 그래서 3년이 흐른 다음에 이상한 동남아 여자들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대한민국 여권이 나오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놔두고. 그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지금 참으로 안타까워. 자기 자식들 놔두고 그냥 원래부터 사귀었던 그 나라에서 사귀었던 그 남자, 그 다음에 또 결혼을 속이고 온 사람, 그래서 그냥 그 남자를 초빙하잖아요. 왜? 대한민국 제가 국민이니까. 초청하신 고난이 생겨서 많이 이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한국의 이 노총각의 아버지들, 그러면서 그걸 잊지 못, 자기는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저 동남아가 찾아가가지고 만나러 다니고 막 왜 피했느냐, 왜 도망갔느냐. 그것도 그냥 빈몸으로 갔으면 좋은데 남편 재산, 한국인 남편 재산을 몽땅 가지고 떠나가 버린 사람. 극히 일부예요. 또 우리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럼 그분이 이 남편과 결혼해서 나중에 시민권이 나와서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됐을 때는 그거는 뭐예요? 대한민국 국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또한 대한민국 국가에서 요구하는 국방의 세금의 납세 의무를 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4대 의무를 행하듯이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추방은 안 되겠죠. 이미 시민권이 나와버렸으니까. 추방은 안 당하고 그냥 감옥에 가든거나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미 시민권을 가진 사람, 영접했다는 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국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도리고 가야 할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분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왔다 이런 말이에요.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거하시매는 뭔 말일까요? 거하시매 장막을 치다 뜻이에요. 장막을 치다. 거하시다는 이 뜻 속에는 무엇이라면 일회성이 들어있어요. 영원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로 가야 되면 출애굽 말씀을 가셔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는 40년 동안 장막 가운데 거하는데 그것이 영원성이냐? 아니에요. 40년 동안만 거하신 거예요. 40년 동안만 일회성이지. 그러니까 영원성은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가나안 땅에 거하셨지만 내가 지금 40년을 회하는 사람인데 그 땅에 잠시 거하신 것이지 영원에 거한 것은 아니다. 왜? 장막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 계가 없어져 버렸다 그랬잖아요. 원래
587년도에 서기 587년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바벨론의 나라가 어디 나라인가 지금? 저 이라크 아니에요, 이라크. 그 제국이 그쪽 중동 지방을 다 로마의 제국처럼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 나라가 마지막 유대 나라에 점령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언약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모른다 그랬죠? 없어요. 지상이 없습니다. 지상이 없습니다. 왜요? 바로 그걸 대치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심에 성전을 지성소와 성전과 지성소를 이렇게 쳤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언약의 궤로 거하셨다. 그것이 그 말이 장막을 치다. 이 말이 헬라어와 해문에서 한글로 거하시다. 뜻은 똑같다. 그러면 이것은 단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히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있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 거하셨다는 이 단의 의미는 뭐 예수님 그랬잖아요. 33년을 사시다가 올라가셔 버렸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저것도 장막에 거하시다 하는 것은 구약시대 마찬가지. 똑같은 그 의미 속에는 거하시다는 맡기는 이 땅에 머무르는 맡기는 맞는데 그 속에는 영원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라가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에 육체와 혼과 이 영 속에 뭐예요? 성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신 분들은 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부르시셔야 되니까요. 저 하나님께 하지 마시고 그럼 뭐예요? 내 기도 속에 사탄은 말하는 거예요. 야, 저 멀리 계시는 저 하나님, 네가 지금 기도한다 그 응답이 됐겠느냐? 사탄은 속삭여. 근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거하시잖아요. 어떻게 영원토록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계신 성령님께 부르짖으세요. 기도할 때 아시겠어요? 그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 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계속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가? 내 속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영으로 성령께 오셨잖아요.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 속에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이 좀 여러분 이해할 것 같지만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내가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23절 참 올려줘 보십시오. 시작. 이건 지금 십계명을 받는 그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정말 계시면 당신의 존재를 지금 보고 싶다. 영광은 난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존재를 내가 보고 싶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9절에 여호와 이름을 너 앞에 선포 나는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자가 긍휼을 베푸니라. 그러면 자기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 나의 여호와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 사실은 영광을 보여달라 이 말은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 보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왜냐? 나를 보면 살자가 없기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아니 그러면 요거를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그래도 한 번은 죽지 않게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내 소원이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코자 내가 하나님 나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탈출시켜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발 좀 보고 싶다는 뭔 말일까요? 모세가 지금 이거를 봤을 때는 언제예요? 출애굽한 지 3일째 지나가지고 3일째 아니라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말씀을 받는 날이 50일째.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저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막을 지나갈 것이며
저 25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저들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데 대한 자기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사람은 뭐예요? 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를 하는데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그 모습을 확실히 지게 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났던 그 하나님, 우리 조상 할아버지에게 보였던 그 하나님을 확실히 내가 잡고 내가 힘있게 용감하게 내가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요구한 거예요. 아멘. 이 모세가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만 듣고도 다 기록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 모습까지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모세 속에 앞으로 장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나는 저들의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저들이 따라왔지만 적어도 하나님, 적어도 10가지 재앙을 지팡이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모르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우리 어려움과 위험이 고난이 따를지 모르는데, 이건 미래의 확실성이 없었던 거예요. 불안함,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가운데서 있을 때 모세가 이런 요구를 하였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지금 벌거벗은 바위만 있는 그 신의 산, 구름이 쌓인 신의 산 혼자 지금 하나님과 만났어요. 지금 신적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본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고, 언제 자기 죽음을 당할지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이리 와서 안수 좀 하세요. 내 죄가 드러나 버릴까 봐 말 못하겠다고. 안수 못 받겠다 갑자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미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설령 죄가 있다 해도 나에게 보여주지 아니한다. 왜? 내가 하나님 될까 봐. 걱정하지 말고 나오라. 하나님 뭐요? 치료해 주신다고, 축복 주신다고 해서 그것만 받고 가면 돼. 그런데 아직도 자기의 죄가 있으니까 무사도 못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선포를 그렇게 했죠. 약속을. 아니 진짜예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모세가 그러면 80년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절대절명의 이 상황,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모세의 심리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살자가 없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반석에 서라 합니다. 바위에 서라. 오늘날 진짜 호렙산은 숨 바위잖아요. 22절.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눈으로 손으로 가려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가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덮어뒀다가 내가 너를 지나갈 때 내가 덮어뒀다. 그 다음에 22절.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영광만을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짚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하나님 생각하죠.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 생각하죠. 딱 손을, 모세의 눈을 딱 가리고 하나님이 딱 지나간 다음에 너는 내 등을 본다. 왜 하나님 손이 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은 손은 뭐 강대하시지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밖에 못 본다. 너는 내 얼굴을 못 본다.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그냥 희미한 그림자밖에 못 본다 이런 거. 거기에 약간 빛나는 그 불빛밖에 모른다. 희미한 불빛밖에 못 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니 모세도 못 봤던, 모세도 만나지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 그 영광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보게 됐으니 얼마나 영광이냐 이런 말.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야기합니다. 독생자란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애아들이죠. 애아들. 그런데 이 독생자는 또 오늘도 같이 한번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면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독생자는 단어밖에 안 나타나요. 뭐냐면 이 속에 이 언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종. 그러니까 종이란 말은 노예가 아니라 식물로 따지면 하나밖에 없는 이상 하나밖에 없는 이 식물의 종류 이과 이거 무슨 나무입니까? 느티나무란 느티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 종은 이상 하나밖에 없는 종, 특별한 종. 그래서 그걸 우리 한국말로는 독생자로 표현했고, 다시 말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특성,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체가 은혜와 진리인데 그와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되신 성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가졌던 모든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읽고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철학자, 신도, 어떤 신도 알지 못하는 그 신에다가 신전을 지어서 제사 지내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 이상의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고등한 그러한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해서 요한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16절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나 사도 요한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내 동료들 50인 제자들 70인 제자들 다 그렇게 70인 500인 제자들 다 그렇게 은혜와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은혜와 은혜란 말은 은혜를 더하였단 말은 계속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헬라 문법상.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은혜 대신에 은혜를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외라는 말은 전치사 뜻이 있는데 뭐 대신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대신에 또 은혜를 주셨다. 뭐냐면 모세가 저 시내산에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 뒷모습을 봤던 그 영광 위에 그것과 더 비교할 수 없는 모세가 봤던 그 영광보다 더 훨씬 더 분명한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만나면 죽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본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만남이 곧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곧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요한복음 15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나중에 그 15장 나중부터 되면은 요한은 진실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한 얼마나 큰 영광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제가 지난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랑을 지적으로 많이 받았다. 두 번째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적어도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러한 제자였지만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오직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37번 내지 40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40번. 뭔 말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난 자다. 만난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17절에 율법은 모세의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속에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은혜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도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자체가 은혜다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선물, 그러면서 또 진리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 이 진리는 뭐예요?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태초란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 태초는 틀리다. 창세기에 나오는 1장 1절의 태초라는 것은 어느 시작의 시작을, 어느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란 말은 바로 어떤 시작이 아니라 끝과 시작이 없는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부터 이 역사가, 창조 역사가 시작이 된 훨씬 이전부터 영원성으로 계셨던 분이 그 예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진리가 어떤 거냐? 나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등하는데 죽음에서 생명을 말하지만 그 생명의 뜻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육신에 죽어야 되는데,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영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 그 의미가 분명히 본질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끊임없이 번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만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일생은 지금까지 좌절과 눈물과 운명주의예요. 내 팔자가 이러니, 왜 팔자라고 말합니까? 내 운명이 어떻게 하든지 안 되는 거거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내가 예를 들어서 홀몸이 된다거나, 내가 홀로 고학생이 돼서 고아로 돼서 내 인생 그렇게 살려고, 남들 10시간 일할 때 나는 18시간 잠 안 자고 이런 내 인생이 풀린 것이 없을까?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어디예요? 절을 찾아가고, 그 다음 타로점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래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 내 운명은 이것이니 포기하고 만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접, 나의 구세주로 만난, 생명의 주로 만난 사람은, 그래 내 인생은 이제는 과거의 제 종이었고 내 운명주의 종이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내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죄악은 십자가에서 이미 청산해버렸다. 그것을 믿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전이한다 이런 말이에요. 전이한다.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께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졌다.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질병도 들어와요. 운명도 들어왔어요. 집안에 불화가 생겨서 인간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그냥 육체적인 질병으로 끝나면 정신적인 고통, 우울증, 저요증,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운명은 사주팔자 보니까 당신은 그렇게 살다가 죽게끔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운명주로 가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그 사람이 이름을 정도가 아니라 부부가 깨벗고, 발음 좀 이상합니다. 홀딱 벗고 부부가 한 침대에 잠을 자고 모든 성격과 모든 영적인 결합, 성적인 결합을 다 이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오실 때 새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를 신부라고 영화된다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신부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우리를 거룩한 신부 마리아에게 해서, 그래서 공중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세에 이르러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계속하여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여자로서 새로운 아기를 잉태해서 계속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나의 제자의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인도하는 삶이 바로 신부의 삶이라 이런 말이에요. 여자는 뭡니까? 아기를 낳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남자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 오시려면 예수님이 신부로 오시던가. 그래서 우리는 신랑으로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녀를 잉태해야 될 그러한 생명을 이루어가는 본신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열매이고, 그래서 이걸 깊이 만난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고통스럽고, 내가 또 새 학기가 되면 또 내가 갖고 있는 딜레마, 또한 새 직장을 옮기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내 자의식,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그것이 다 예수님이 청산하고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 그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는 빛이라. 그 빛이 있으면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빛의 자녀 인생을 누리고 산다. 이게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운명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운명이 되어야 돼. 그 간이, 그러한 가치관이 나의 운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냥 패배하고 그냥 오늘 그냥 찌그리고 앉아서 이런 삶 살지 말고,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이 말씀 내 말은 다 받아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설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입가심밖에 안 되는 거. 진짜 본질은 뭐예요? 고기는, 이 고기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물 먹어서 살아날 수 있어요. 여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독생자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이 오직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몰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래서 영접한다는 건 내가 복종을 의미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그 설명 속에서 더욱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고 복종하는 자녀가 됨을 내가 다시 한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고백하고, 고백하는 중에 누가 듣는다고요? 민수기 20장에 내가 너 입으로 행한 대로 내가 드리리라 그랬잖아요. 고백하면 누가 들어? 내 신랑 예수가 들어. 아멘? 말이 다 성경이 뭐예요? 다 짝이 있잖아요. 구약의 말씀, 이거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잖아요. 하나도 뺄 수가 없어요. 우리 목걸이, 여러분 목걸이에 진주 목걸이 아무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 진주 목걸이 하나 없어져봐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그 진주 목걸이의 구성원이 되어서 한 목걸이에 비싼 그 목걸이를 유지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배로운 존재로,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